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성경은 200쪽에 있는 레위기 19장 2절을 읽겠습니다. 200쪽 레위기 천천히 찾으셔서 레위기 19장 2절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자, 오늘은 넷째 주입니다. 한동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잘 녹화를 해서 유튜브 방송으로 내보내려고 한번 시연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위기 시대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거룩한 삶의 가치를 추구한 사람도 있고 세속적인 삶의 가치를 추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적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014년 3월 12일부터 지금까지 우리 동대문 교회의 복원을 소망하여 옛 동대문 교회 터에서 예배를 드린 지 587주년 되는 해입니다. 오후에 되면 587주년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도할 때 어떤 권사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교회를 만들자. 저는 그 기도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윌리엄 벤턴 스크랜턴이 서거한 지 103주년입니다. 1923년 3월 13일 오늘 103년 전 오늘 스크랜턴이 이제 서거한 날이기도 합니다. 윌리엄 스크랜턴의 한국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란돈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문은 고향 뉴헤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헤븐 하면 잘 모르겠지만 뉴욕에서 북동쪽으로 약간 북동쪽으로 약 2시간 정도 차량을 가면 뉴헤븐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선조들이라고 할 수 있고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인데 시의원을 배출한 그런 그 명문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외가 벤턴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크랜턴 대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벤턴가의 사람입니다. 그분의 외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감리교 목사였고, 그리고 그분의 그분의 아버지가 그리고 외삼촌이니까 그분의 오빠 메리 스크랜턴의 오빠도 감리교 목사였고, 그분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크랜턴의 사촌도 목사였고, 그리고 또 사촌인 그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은 일본 선교사로서 활동하다가 운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들이 친가도 그렇고 외가도 그렇고 다 훌륭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스크랜턴 역시 명문대학교 예일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뉴욕 의과대학에서 지금의 콜롬비아 대학입니다. 그래서 의학을 공부한, 그리고 오하이오주에서 병원을 개원한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윌리엄 스크랜턴은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보장된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험난한 선교사의 길을 자청했습니다. 지금 온다고 해도 참으로 험난한 길인데 그 옛날에 스크랜턴이 모든 걸 버리고 왔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이 안 되지만 캄캄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스크랜턴은 한국에 와서도 조금 남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의 정동에 와서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동 그냥 평범한 곳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중심가, 옛날로 치면 명동과 같고 또 요즘으로 치면 강남과 같은 곳이 바로 정동이에요. 정동에는 부자들도 다 모여있고 정치가들도 다 모여있고 외교가도 다 모여있고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 옛날의 중심지가 정동이고 그곳에 와서 사람들이 정착했죠. 세문안교회, 정동교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크랜턴은 그곳을 다 버리고 동대문에 왔습니다. 여기 우리 흥인동 동대문에 동대문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남대문 시장 일대에서 상동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서대문 애옥에, 이 서대문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궁중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나가는 동네가 서대문이에요. 그런 동네 애옥에서 아현교회를 개척했죠. 가난하고 버림받고 힘없고 못 사는 사람들을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섬겼다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스크랜턴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일생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개척한 이 교회에서 다시 복원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가치를 추구한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의 하나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 소개하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유다 왕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왕조의 완전히 망하기 직전에 임금님의 이름이 시드기야였고 그는 바빌론의 반기를 들어서 그래서 바빌론이 적극적으로 응징하기 위하여 군대를 끌고 팔레스타인으로 왔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시리아 지역에 있는 리블라라는 곳에 군사 주둔지를 만들어 놓고 그의 장군 느부사르단이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를 처벌하라. 예루살렘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느부사르단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는 장애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군소 도시들을 싹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도성을 쫙 포위를 했습니다. 옛날에 도성은요 산 위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 한성은 왜 산 위에도 하지 않고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적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하기 좋은 곳에다가 예루살렘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산 위에 있어. 좀처럼 공략당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포위돼 가지고 하니까 물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니까 사태가 다급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이러다가 망할 것 같다 싶으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자비를 청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다가 아니지.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노예들 히브리 남종과 여종들을 다 성서의 말씀대로 해방시켜주자고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자마자 적극적으로 바빌론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뭐냐면 애굽에 있는 군대가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을 도우기 위해서 온다 하는 소문이 난 것입니다. 실제로 오지 않았습니다. 온다라는 소문이 나자 바빌론 군대가 자칫 잘못하면 성 안에서 공격하고 성 밖에서 공격하면 힘드니까 일단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네들이 위험이 이제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태도를 바꾸어 가지고
그때 풀어주었던 노예들을 다시 싹 다 잡아들여서 원상 복귀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불과 몇 달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바벨론군이 와서 포위를 하고 2년 동안에 이게 횟수로는 3년이지만 시간으로 보면 만 2년 동안에 공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 함락되고 난 뒤에 유다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영원히 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2500년 동안의 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그들의 행동이 좀 비열해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냥 국가만 망한 것이 아닙니다. 왕은 눈이 뽑힌 상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고위 성직자, 군관, 행정 관료들, 지도층 인사들 상당수는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고 4,600명이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금 우리나라에 물론 고위급이 뭐 한 3,000명 된다고 하는데 4,600명이면 고위급은 다 끌려갔다고. 지금 현대 국가에, 이 큰 국가에서도 고위급 3,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4,600명이나 끌려가서 싹 다 완전히 씨를 말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 동대문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또 개인적으로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레위기 12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거룩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대체 거룩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옛날에는 좀 그런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요즘 아무도 그런 단어를 안 쓰죠. 그러다 보니까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잊어버리거나 혼동이 생긴 것 같아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래도 구약 성경에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파생어까지 합쳐서 830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언급한 단어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이 언급한 단어도 있지만 830번이나 언급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뜻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중요한 시대적인 위기 시대에마다 등장해서 이 단어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대문 교회와 오늘 이 서울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는 이 위기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겠다, 해방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읽었던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9장 2절, 요 두 구절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책의 순서로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니까 사람들이 레위기가 먼저 기록이 되고 신명기가 나중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학자인 저는, 이제 구약 학자인 제가 볼 때는 신명기가 훨씬 먼저 써지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역사가 먼저 됐다는 것이 아니고 기록은 그렇게 나중에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약 200년 후에 레위기가 기록이 됐어요. 따라서 레위기에 있는 그 역사를 기록하신 그 신학자 혹은 저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신명기 때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시대에 걸맞도록 변경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지만 학자의 눈에는 좀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의 거룩한 백성,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얘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언제 했느냐 하면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해가지고 많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항복시키고 딱 남은 게 이제 유다만, 이제 이스라엘의 옛날 이름이 유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곧 망하기 직전입니다. 거의 식민지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무슨 뜻으로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명령했다는 것 속에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백성을 무조건 지켜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경우라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대문 교회에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 거룩한 백성들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경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범죄를 해도 죽을 죄를 지어도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벌은 받습니다. 그죠? 벌은 받지만 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얼굴이 밝아진 분도 있고 안 믿는 듯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무조건 지켜주겠다는 이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땅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농사 짓는 게 유일한 산업이에요. 그거밖에는 산업이 없잖아요. 장사도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교류도 별로 하는 것이 없고 농사가 유일한, 그러니까 땅을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줬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뭐 농사 말고도 먹고 사는 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바로 땅이라는 것은 산업의 터전이고 먹거리입니다. 바로 우리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었다.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휴, 살기 이렇게 힘드는데 이러다가 우리 다 길거리 나앉는 게 아닌가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켜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서 길거리 나앉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 유학을 해봐서 압니다. 어떻게 유학한지 아십니까? 서울에 있는 그 결혼할 때 준 전셋집 있는데 그 돈 딱 빼가지고 유학을 갔습니다. 1년 반 지나니까 싹 다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난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한 번도 굶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집세를 못 내가지고 길바닥에 앉을 일도 없어요. 옷 벗고 길거리에 다닐 일도 없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거 다 한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보장해 주면서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살아가는 자세를 바꾸라. 품위를 유지하라. 거룩한 백성다운 품위를 유지하라.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처럼 맨날 못 살겠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품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떤 국가로 만들었냐? 그것은 형제의 공동체로 만들어라. 이 형제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급이나 또 계층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임금님이나 백성이나 거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명기 때 많은 법안들이 만들어지는데 3년에 한 번씩 11조 2번 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평택대에 있을 때요, 학생들한테 물어요. 너희들 그것은 뭐 할 거냐 했더니 돈 많이 벌어서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줄 사람 내 본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래야 부자가 돼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럽니다. 지금 못 나눠주는 사람은 부자가 돼도 못한다. 그런 겁니다. 우리 목사님 잘 알 거예요.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형제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만약에 동대문 교회가 복원된다면 저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스크린턴이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국제적으로는 뭐냐면 세속적인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품위 있게 살고 가치롭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도요. 그죠? 저도 은퇴해가지고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나가면 저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신학 박사라서 당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당당한 겁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나가서 당당하게 사세요.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레위기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신명기의 이야기를 받아서 200년이 지났으니까 상황이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것입니다. 다른 점들이 좀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는데 우선 똑같은 점이 뭐냐면 이전에도 식민지적인 위협이 있었고 지금은 완전히 식민지 국가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죠. 그러나 신명기 때에도 그들이 신명기 개혁운동, 다시 말해서 형제의 공동체를 만들려는 운동을 했듯이 레위기 시대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주된 신학 운동이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그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위기 시대에 똑같은 것입니다. 그죠? 금년에 트럼프가 문제를 일으키고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데 저는 목사님들에게 늘 지금도 지방에 계신 목사님들의 성경을 가르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어려워지면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1차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나온다 해요. 헌금은 적어질지 몰라도 교인의 성도는 안 줄어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네. 교인들이 어려워지면 당장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위기 시대에 하나님 가까이 운동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펴는 동안에 그들은 세속적 문화, 이방 문화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가진 건 사실입니다. 오늘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방의 정치, 사회 문화를 거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무엇이 이방의 정치, 사회를 거부하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가난한 자, 힘 없는 자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이 논리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폭력적인 것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우리 좌우 모여서 막 싸우는데 우쪽에 속하신 우리 그 동지들이 가끔씩 보면 비기독교적으로 싸우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파요.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좀 위험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뭡니까 뭐 죽이도 좋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폭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 사람 전도해가지고 교인 만들면 되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폭력을 써서는 이게 이방 문화고 세속 문화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마구 짓밟겠다는 이 세속 문화를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풍습을 거부한다. 세속의 풍습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동 지역에 지금도 그렇지만 건친 결혼이 돼 있고 한 사람이 4명씩이나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4명씩 결혼하는 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데 건친 결혼도 유지되고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문화를 거부한 것입니다. 건친 결혼하지 말아라. 얼마나 그냥 이 풍속이라는 것은 법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친 결혼하지 말아라. 18장과 레위기 18장과 20장에 이러한 관계를 맺지 말아라고 했어요. 쫙 열거해 놨습니다. 건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지금의 일부 일처제 이런 것들이 그때의 풍속에서 좀 발전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세속의 문화지만 이 결혼의 문화, 성의 문화는 쉽게 건절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거부한 것입니다. 대단한 그 결단이죠. 그다음에 이제 차이점이 좀 하나 있습니다. 차이점이 굉장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독립국가를 이룬다는 데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독립국가가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독립국가를 이룩한다는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독립국가를 이룩하는 데 투쟁하는 데 쓰지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지면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신학자들은 독립국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상실한 그 백성들에게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또 뭘 해야 되나 하는 것 속에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하는 점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게 뭐냐면 그 새로운 길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리고 그래서 토라 중심적인 이스라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토라 중심적인 이스라엘 사회를.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토라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의 신학 운동은 국가 독립의 정권 탈환에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200년 전에 해준 그 약속, 나는 너희를 어떤 경우라도 지켜주겠노라,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요, 유대인들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땅에 살거나 또 다른 데 살거나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그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요, 유대인만큼 그런 그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새로운 정체성은 땅을 자기의 이 팔레스타인에 그도 살거나 그도의 땅을 가졌거나 이런 데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토라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업의 터전도 주며 삶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대파국을 당한 이후에 유대교는 오늘날까지 그 토대를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은 살아남아 있죠. 아직도 독일에서 그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2차 대전 때 다 죽을 뻔했던 그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난 것이죠. 독일에서요, 반이스라엘적인 발언, 반이스라엘적인 어떤 그 정책을 내는 사람은 그 다음 날로 직책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 날로. 이게 대개 보면 그 고리네라가 있어요. 고리네.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좌파들이에요. 골수 좌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한마디 했어요. 그 다음 날로 딱 파직됐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독일이 왜 유대인의 땅입니까?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토라 중심의 삶을 살면 어느 곳에 있더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맺기 전에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407장인데 나중에도 같이 부르겠지만 지금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1절과 3절만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하고 그 다음에 간주를 조금 하고, 그죠? 간주를 하고 다 같이 3절을 한번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나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고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고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간주. 삼절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소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객께서 그때도 같이 어서 언제나 나올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고날에 이르고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래 뭐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만에게 유익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보편적인 규범인 것입니다. 우리만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는 윤리적으로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때 내 이웃은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아니에요. 힘 있는 권력자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 때로는 외국인들, 나그네들, 힘없는 자들, 그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이 큰 강령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에 나오는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 가치,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가치가 아니에요. 다 같이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은 높은 인권 사상을 기독교는 항상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권을 지향하기 때문에 서구의 문명은 성경을 지향했고 그래서 인권 사회를 되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상 이제 우리가 이 땅 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권 사상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가치인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의 형제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고
내위기에서는 희년 사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계를 평등한 공동체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뜻이 잘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들의 목표는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 동대문 교회가 새로 복원이 된다면 이제는 한국이 아니에요. 동대문이 아니에요. 한국이 아니에요. 온 세계를 평등 공동체로, 인권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이 동대문 식구들이 세계로 나가서, 온 세계로 나가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앉으신 분들도 다 은퇴를 해서 나이가 많아요. 그렇지만 아들 계시고 손주 계시고 그 손주에 또 정손자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희망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온 세계에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세계를 평등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고 또 신학적으로 자세히 보면요, 성경의 첫 번째는 우주를 창조합니다. 우주. 그 다음에 세계.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신의 산.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인 것입니다. 신의 산, 출애굽기의 신의 산의 그 핵심은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간 곳마다 많은 지도자를 배출해냈습니다. 우리들도 기독교 신자들도 가는 곳마다, 그죠? 동대문 교회 출신들은 가는 곳마다 세계적인 인재를 배출하고 세계적인 지도자를 배출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사람들, 자손들, 후손들은, 그죠? 세계의 중심 인물로 저는 키우고 싶습니다. 믿습니까? 소리가 적는데 믿습니까? 네, 그죠? 다 같이 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그죠? 이 모든 기도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동대문 교회 식구들이 온 세계에 나가서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하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로 인하여 또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고 다시 일으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찬송가 407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나저마 바라보